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네요. 건강들 유념하십시오. 제 건강 강좌 들으신 분은 감기 따위야 따위로 쳐야지요 뭘. 풍칠스님 대학 강해 제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대학 강의를 시청하시면은 자기 두뇌의 소프트웨어 용량이 위대해져요. 그래서 한 소식 하실 수가 있어요. 제 강의는 학문적으로 깨달은 새로운 격외설 강의예요. 시청하시면서 참고하시면 하늘, 땅, 사람, 자연, 자기가 믿는 신의 본질을 깨닫게 될 수가 있고, 인간의 존귀 존엄한 가치와 보람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 2강에 이어서 인간의 체온이 어째서 36.5도이냐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또 처음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그 설명을 하죠. 36.5도인 것은 12구멍의 기본 체온은 1도씩이에요. 우리 인체 구멍이 몇 구멍입니까? 크게는 9구멍인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얼굴에 7구멍, 그 다음에 이제 요도, 항문, 그러면 이제 9구멍인데 요도에 또 호르몬 구멍이 하나 따로 이제 그 속에 들어있거든요. 왜 속에 들어있습니까?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생명의 씨가 속에 들어있거든요. 핵이.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백회인데 이걸 쥐구멍이라고 그래요. 이 말 누구도 모릅니다. 이제 한의학에서는 백회라고 해서 여러 100가지 혈관, 혈맥이 교차하는, 모이고 하는 이게 중앙노탈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걸 이제 숨구멍이라 하기도 하고, 숨이 숨어 있다, 생명의 숨이 숨어 들락거린다고 해서 이제 숨구멍, 이제 백회. 그런데 우리말로 쥐구멍이라고도 그래요. 이 쥐구멍이라는 그 표현을 제 강의 외에는 아는 분을 내가 아직 못 만났어요. 무슨 이야기냐. 모든 구멍을 11개 구멍, 이것까지 12개 구멍을 통째로 쥐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게 숨구멍이 들락거리는, 최초로 들락거리는 이 구멍이 없으면은 인간 탄생이 될 수가 없거든요. 놀라운 우리말입니다. 동지시가 딱 지나면은 쥐꼬리만큼 해가, 태양이 길어진다. 이거 아는 사람 아직 못 만났어요. 몰라도 관계없는데 우리말인데 모른다면 좀 그렇죠. 무슨 쥐새끼의 꼬리만큼 길어진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어설픈 소리 우리 조상님들이 맞는 거 아닙니다. 쥐새끼는 제일 어두운 구멍, 땅 속에 굴을 뚫고 살아서 그 쥐자자가 가장 어둡다는 상징적인 뜻이에요. 그래서 그 쥐새끼 어두운 구멍에서 그 어두움의 꼬리에 바로 연결되어 가지고 빛이
광명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 주위 어두움의 꼬리에 밝음이 붙어 있다. 이게 이렇게 우리말이 위대한 하늘, 땅, 사람, 자연, 자기가 믿는 신의 법칙을 표현한 말씀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12번 땅구멍을 포함하여 이제 배꼽까지 포함해서 12구멍인데 이 12구멍의 기본 도수가 1도예요. 0.01도도 안 되고 0.01도 플러스 되는 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법칙에 안 맞아서 안 되는 거예요. 왜 1도씩이어야 되느냐? 12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12이 돼야만이 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원은 완전 무결하다 그런 소리거든요. 오전 12시 오후 12시 24시간이 밤낮으로 12달이 완전 무결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12이라는 10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해서 36이 되느냐. 이 36이라는 것은 360도라는 소리입니다. 0은 이때는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36 이게 왜 되는 거니? 이 12구멍에다가 시간을 곱해야 되는데 과거, 현재, 미래 3세를 곱하면은 3위는 6, 3위는 3, 36도가 나오는 거예요. 360도가 되었다 이 소리예요. 인간의 12구멍은 완전 무결하게 창조가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5는 뭐냐? 36.5도는 뭐냐? 이 5라는 숫자는 아주 기억을 해 놓으시는 것이 좋아요. 인간 생명뿐만 아니고 모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5가지 원소를 오행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했어요. 목, 수, 화, 토, 금. 목화, 토금수라고도 하지만은 여기에서 체온에서 말할 때에는 나무가 먼저, 난구가 먼저 들어가는데 이 나무는 뭘 상징하느냐? 산소예요. 산소. 나무는 원소, 생명의 원소 중에 산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머리털을 중심한 겨드랑 모든 털이 없으면은 또 오장육부의 위벽에 미세한 털이 없으면은 그건 살 수가 없어요. 이 산소가 10분 동안만 만일에 5분 10분 동안만 공급이 안 되면 바로 뇌가 죽어버려요. 뇌사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원소가 나무인데 이 나무를 산소 원소라고 한다. 두 번째는 수소예요. 수소. 무르 원소예요. 수소. 혈액, 피, 소변, 내변, 땀 이게 전부 다 수소의 원소예요. 물이 없는 한 생존할 수가 없거든요. 세 번째 원소는 무엇입니까? 불의 원소예요. 열기, 체온. 체온이 맞지 않으면 생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는 무슨 원소가 끼느냐? 근육, 살의 원소예요. 이걸 토 그래요. 이 흙의 땅의 원소는 배꼽을 중심한 근육이, 살이 배꼽의 가장 땅이거든요. 땅. 배꼽 그 주위가 전체 땅인데 흙의 원소인데 이 살이 붙지 않으면은 인간으로 생명으로 탄생될 수가 없거든요.
다섯 번째는 뭡니까? 다섯 번째는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다섯 번째 생명의 원소는 금의 원소입니다. 금은 철, 쇠를 말하는데 치아를 비롯한 모든 인간의 뼈대, 동식물의 뼈대, 식물에도 뼈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뼈를 이 이빨이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얼마만큼 위대합니까? 웬만한 철사도 끊어요. 이 이빨이라고 하는 게 말이에요. 이 5대 원소가 결합되었으므로 36.5도다.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 에? 과학적으로 체온계를 만들어서 재보니까 36.5도 전후로 1, 2도 사이는 있지만은 40도가 넘으면 바로 죽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인간은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어느 그 피조물 그런 저급한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자, 얼마만큼 인간이 존귀존엄한 것인가를 연결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사람이란 말 뜻은 무슨 뜻이냐? 사람. 네? 왜 사람이라고 했느냐 이 말이에요. 법칙이에요. 다른 표현은 쓸 수가 없어요. 인간을 한문으로 사람인 이렇게 표현을 해도 사람과 사람 인자 외에는 인간을 동물로 분류한다면 그건 동물 새끼야. 그런 학자들 당장에 뜯어고쳐. 인간은 동물이 아니에요. 인간은 인간이에요. 인간만이 사람이에요. 움직이는 물건이니까 동물이다. 인간 모독이야. 인간 생긴 이후 제가 나와서 최초로 인간의 존엄성을 찾는 겁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인간을 동물로 취급을 한다? 그건 망나니들이 하는 겁니다. 그건 사람 새끼가 아니야. 사람은 사람이거든. 그래서 어째서 사람이란 말은 살아있대서 사람이에요. 사람 모양을 똑같이 갖추었는데 숨 딱 떨어지면은 그건 송장이지 사람이라고 안 그래요. 사망했다고 그래요. 시신, 시체 이런 말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사람만이 사람이다. 그런데 뱃속에 있을 때에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새끼 그래요. 이 새끼는 뱃속에 있을 때 살았느냐 죽었느냐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옛날에야 뭐 이렇게 이제 만져봐서 태동을 하고 움직이는 걸 보고 이제 느낌은 있지만은 나올 때까지 어머니 옥문을 열고 나와서 응아소리 하기 전까지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삶과 죽음의 사이에 새에 끼어있는 새끼 그 기가 끼어있다 이 소리예요. 이런 말에 번쩍번쩍 깨달아야 되는데 그 새 사이에 기로에 생서 기로에 끼어있다는 말이 되죠. 그 뱃속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고 볼 수도 없지만은 태어나 꿈틀거대는 순간 살아있다. 그때 어머니와 엄마와 그 아빠 가족들이 얼마만큼 그 보람찬 숨을 내쉽니까? 첫 아기 때는 다 그럴 겁니다 아마. 꿈틀거리지 않으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죽은 새끼라고 그래요. 죽은 새끼. 네? 그래서 사람이란 말은 살아나온 보람, 바람을 줄여서 살람이에요. 이럴 때 니을이 둘이면 하나로 바람이라고 해서
사람이 된 것이거든요. 그 이제 어원적으로 사람이라는 어원은 산스크리트 마뉴샤남 이런 말 국어학자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뭐 자꾸 스님은 산스크리트 갖다가 대고 갖다가 그 비춰한다. 당신들이 몰라서 그래. 근거 없는 학문은 근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헛소리 하겠어요? 여기 S자 밑에 점이 있는 것이 그 샤 발음해야 되는 거예요. A자예요. Y. 샤, 남, 엔, 요, 마누샤남을 마누샤라고도 줄여서 발음을 하거든요. 이것을 샤남을 샤남을 사람인이라고 의역을 한 것이다. 어디에 근거를 하느냐? 불교 대일경 소에 나와 있다. 네? 이게 자꾸 아니라고 부정하면 그건 나쁜 사람이에요. 학문을 못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되고 바로 인식을 해야지. 자기 아는 걸 갖다가 옳다라고 내세우는 것은 그건 반무식이요. 대일경 불교 경전소에 마누샤남을 마누샤라고도 하고 샤남이라고도 하는데 그 샤남을 사람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날 때 살아나오기를 얼마나 간절하게 우리 엄마와 가족들이 바랐지 않습니까? 그러한 태어난 아기를 아는 어머니의 바람은 그 무엇으로 그 뿌듯함은 그 당당함은 막중한 그 은혜는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한문 글자에 하늘 전자의 고문 상행 문자를 보면은 하늘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저 보이는 저 하늘도 있지만은 사람이 그것도 아니고 인간 자체가 하늘이에요. 그래서 이런 글자가 없다면 뭐라고 할 것이냐 이 말이야. 이런 글자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게 둥근 이제 점인데 시원찮아서 이렇게 두 손을 여기 하늘자 하늘자 원자예요. 하늘자.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 소리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하늘이다 이 말입니다. 네? 이렇게 종기존음하거든요. 두 팔을 벌리고 있는 하늘천자가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이 이제 변해져 가지고 이제 이렇게 글자로 정식이 이렇게 이제 하늘천자가 된 거거든요. 인간이 곧 하늘임을 각성할 것이다. 두 번째 뜻은 사람이란 일사자와 볼람자를 써서 뭐 그냥 들어만 놓으십시오. 일사자와 볼람자 일을 보는 건데 일을 보는 것이 사람인데 무슨 일을 보느냐? 생로병사와 연관된 세상 만사 일을 보고 사는 것이 사람이다 이 소리. 태어난 자체가 인간지 대사야. 가장 중대한 사람. 인간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늘도 땅도 존재 가치가 없다. 여기에 중차대한 뜻이 있는데 모든 열매는 그 열매와 같은 열매를 맺듯이 모든 씨는 그 씨와 같은 씨를 맺듯이 사람은 사람의 씨를 맺는 것이다.
모든 인간은 하늘의 씨여 열매이므로 그 씨 속에는 그 씨 종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늘은 죽음이 없기 때문에 인간도 죽음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 본질은 그래요. 예, 육신 덩어리라 썩기도 하고 죽기도 하지만은 인간 생명의 그 본성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환한 밝은 빛이라 환한 밝은 빛으로 살면은 죽음이라는 것은 없다 이 소리입니다. 네? 그걸 불교에서는 큰 태양 같은 분, 큰 태양 같은 분, 이거 이제 한문으로는 대일열애, 원 그 표현은 대일열애, 대일열애라고 하는데, 이걸 아미타불,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요 열애라는 요 한문은 산스크리트로 따따 갔다 범어로 따따 혹은 타로도 부드럽게도 합니다만은 따따 가 요 따따가따를 중국인들이 같으려 올래 무엇과 같으냐? 하늘의 청정한 빛과 진리와 같이 와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하여, 구제보다 더 완벽한 말은 토탈 성불시키기 위하여, 또 여거, 여기다가 이제 거자리를 보내면은 열반이라고 할 때 요가 간다. 본래 그 자리로 돌아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불교 용어와 우리 배달결의 용어 중에는 공통점이 많다는 걸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불교를 믿고 안 믿는 것은 관계없어요. 그건 인연 따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 유일신교를 믿는 이들이 그렇게 자꾸 부정하고 안티하고 그러면 그건 못된 버릇이에요. 이렇게 위대한 진리를 배척한다? 그건 죄악 범죄 행위예요. 아미타불 할 때에 두 가지 발음으로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아미타 유스 이렇게 발음을 하면은 영원한 무량한 수명, 저 영주 부서사 무량수각 무량수전, 그건 환한 밝은 빛의 부처님을 모신 전각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미타 유스. 또 이걸 아미타바 이렇게 발음을 하면은 영원한 생명의 광명체, 두 가지 큰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수명과 영원한 빛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미타, 우리는 이제 아미타불 이렇게 이제 하는데, 원 발음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아미타 유스, 아미타바 이렇게. 그래서 무량광 이렇게도 이제 그 전각 이름을 붙이는 데도 있죠. 또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바이로 찬호라고 발음을 하는데 우리는 그냥 비로자나불로 하죠. 청정한 진리의 몸, 환한 밝은 빛으로 된 몸, 진리 몸이에요. 이런 육신덩어리가 아니고, 또 이 청정이라는 이 단어는 수트와라는 산스크리트 범어인데 맑다, 깨끗하다, 밝다 세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일열의 아미타불,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은 같은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호칭을 가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불열애, 부처님께 10,000가지 명호가 있어. 인류의 어떤 성현도 다 합쳐야 부처님 10,000가지 명호를 못 당하지. 만불명호경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줄여서 열애시포, 열애응공정면제명행서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불세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부처 불자를 많이 쓰고, 그 부처 불자는 깨달을 불, 깨칠 불, 깨치게 할 불,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배달결의의 경전인 이 삼일신고라는 책에 그 주에서에 제 집안의 제 선고 아버님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그 삼일신고라는 그 소중한 책이 있었는데, 삼일 신고 그 했던 분이 있어요. 그분에게 내가 전수를 해드렸는데요. 요 삼일신고 여기에 자성구자하라 항제일에다 자성구자하라 여기서는 항복받는다고 할 때 이게 항자인데 강으로도 표현하는 분이 있는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항으로 발음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건 왜 그러냐? 항제 이느라. 왜 이제 발음을 해야 되느냐? 우선 자성구자하라. 자기의 참된 성품이 하늘의 성품이고 신의 성품이고 진성이 되고 수십 가지 표현이 있어요. 자기의 그 참된 성품을 구하고자 한다면은 그 씨앗을 시종자를 구하고자 한다면은 그 뭐 씨알이라고 해가지고 해봤자 그건 전내나는 소리에 불과해. 이런 걸 몰라서 그분들은 그런 한 시대를 그걸로 풍미를 해서 훌륭한 점은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그것은 오역이요. 자성의 참생명의 씨를 구하고자 하려면은 자기 뇌골에 이 머리통도에 이 뇌 속에 이 숨골에 귀구멍에 이 뇌에 내려와 계신다. 항제 내려와 계신다. 그래서 이거 강이 아니고 항으로 발음을 해야 된다. 조금 더 이제 나가다 보면은 정확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자기의 참된 성품에서 하늘의 씨를 찾으라. 그 자성의 머리꼴 속에 하늘의 씨가 오작교를 타고 내려와 있다. 구체적으로 하면은 이걸 설화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무식한 사람이에요. 학문 뜻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왜 그러냐 하면요. 자성구자 항제 인의 항자를 강으로 발음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항으로 발음을 해야 그 자해가 물강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건 이 글자 생긴 이후 최초로 제가 규명을 한 거예요. 또 최초가 나오죠. 어떤 누구도 몰랐으니까 자해를 알지 못하면은 이 항자가 물강자라는 뜻을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럴 때 번쩍 올바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요 물강자로 변환이 되면은 요 항자가 물강자로 변환이 되면은
이 물강자가 물이라는 뜻만이 아니고 내를 항, 하사할 항. 근데 이럴 때는 이제 뭐 하느님이, 천주님이, 상제님이 창조했다고 해도 무난해요. 그렇게 믿어도 관계없어요. 그러나 그 본질적인 뜻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별무리 귀자, 별성자 뜻을 가지고 있다. 빛을 가지고 있는데 요 별 이름 강자 뜻으로 쓰는데 이건 좀 연구 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 강은 무슨 강이냐? 저 한강 무슨 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은하수 황자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삼수변에 누를 황자 하는 것이 이게 은하수 황자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걸 은하 혹은 은한 이 황자 여기다가 이제 물하자도 쓰기도 하고 또 여기다가 이 한나라 할 때 이 한으로 발음을 하기도 하고 그건 뭐 필요에 따라 쓴 거니까 천하 또 하늘 천자를 붙여가지고 은하를 하늘을 강 은하수라고도 하기도 하고 성하 별이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쓰는데 이게 은하작교 이걸 줄여서 오작교라는 뜻으로 쓰고 있다. 이 강자가 저 북두 칠성의 기운에서 받아서 생명의 씨가 은하수 강을 건너서 오작교를 건너서 각자 아버지와 어머니의 인연 따라서 저는 최씨 집안 자식이니까 최아묵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인간의 생명은 오작교를 타고 은하수를 건너서 각자 인연이나 섭리에 따라서 태어난 것이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죽는다고 하지 않고 돌아간다. 어디로? 별로 돌아간다. 북두 칠성 별로 돌아간다. 이렇게 학문적으로 고증하기까지는 정말 꽤나 많은 힘이 제가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토막토막 뜻은 읽고 글자는 있지만은 이렇게 학문적으로 확실하게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인류사 최초로 규명한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뜻은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하라. 그럼 그 사람 보고 하라고 하세요. 세 번째 뜻은 사람이라는 말 뜻에 넉사자와 볼람자를 합쳐서 네 가지 일을 본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네 가지 일이란 무엇일까?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요. 과학은 하나의 인류에게 이롭고 훌륭하고 위대한 하나의 필요성이지 과학의 진리는 아닙니다. 과학이 하늘을 만들 수 없어요. 과학의 땅덩어리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 못 만들어요. 오대양 육대주 과학이 만들 수 없어요. 그걸 증명을 하는 것인 그건 합리적인 것이니까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다 과학을 들이댄다는 건 무식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인간은 네 가지 일을 보는데 무슨 일이에요? 그렇게 주장한 분들에게 내가 여쭤볼게요. 무슨 일입니까? 네 가지 일을 보는데. 제일 먼저 뭡니까? 어머니가 아니었으면은 네가 내가 우리가 태어날 수 있어? 택도 없는 소리잖아. 어머니, 아버지, 나, 가족 속에는 친지, 친척, 이웃 다 들어있는 거예요. 또
네 가지 일을 보는데 하늘, 땅, 사람, 자연 이것만 보나? 또 부모, 나, 배우자, 자녀, 또 위, 아래, 왼쪽, 오른쪽, 또 동서남북 등 넷과 관계되는 모든 것들을 보고 살면서 우주만유 삼라만상 세상 만사를 겪어보면서 체험하면서 사는 것이 사람이란 게 랑은 박일랑자로 딱 인식을 했어요. 깨는 탐진치 삼동 무명을 깨뜨리고 무식을 깨뜨리고 깨쳐라 깨치란 게 위대한 말이잖아요. 네? 어느 나라 말이 이렇게 랑깨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게 순천성광사 16국사로부터 불교로부터 나온 깨자 뜻이다. 위대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네 번째, 사람이란 의미 중에 가장 중요한 기호가 있는데 삼일신고 주해에 원방각 이런 기호가 나오는데 원방각 이런 얘기가 참 심하네. 원, 하늘은 원이에요. 땅은 방이에요. 사람은 각이에요. 삼각 할 때 각. 하늘은 둥근 거거든요. 하늘이 네모납니까? 하늘은 둥글어요. 그런데 이 땅을 네모난다고 다 오역왜곡을 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대학자란 분들 이 방자를 네모라고 그래요. 땅이 네모졌대요. 왜 땅이 네모졌습니까? 다원형이지. 이 방자란 말이에요. 동서남북 인간을 중심에서 인간이 사는 땅을 중심에서 동서남북이 벌어진 거예요. 저 화성, 토성, 목성 저런 데에는 방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가야만 이거 방위를 하는 거예요. 땅이 네모졌단 말이 아니에요. 동서남북 사방으로 이루어졌다 이 소리예요. 땅에서만이 각도를 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몸이 사각형이에요. 네? 몸뚱아리가 요 사각형이에요. 이 사각형에서 동서남북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 발 둘하고 다리 둘이 동서남북 사방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 삼각형은 정삼각형은 저를 잘 보세요. 요렇게 사람 인자요. 이렇게 생긴 거니 이 속에 코가 있는 것만이 인간이요. 만물의 영장이요. 동물이 아니요. 이 보세요. 코도 삼각형이에요. 여기에 음과 양과 요거 왼쪽 코는 이건 다리고 오른쪽 코는 이건 태양이에요. 콧구멍이 똑같다? 그건 기형이에요. 크고 작아요. 눈알이 똑같다? 그건 기형이에요. 크고 작아야 되는 거예요. 왼쪽 눈은 달이고 오른쪽 눈은 태양을 상징한다.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요 입이 쫙 하면은 완전한 정삼각형이다. 인간의 특성이다. 어떤 동물이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인류, 원숭이, 침팬지, 고릴라 뭐 그딴 것들은 사람으로 진화가 안 된 동물이에요. 아니면은 사람이 타락하고 전락해서 그런 걸로 태어난 것일 수도 있어요. 뭐 거기까지는 안 갈지라도 완전한 삼각형이에요. 딱 쓰면은 뭡니까? 삼각형인데 땅이 입이에요.
딱 벌리고 쓰면은, 직립하면은 뭡니까? 서 있는 사람이에요. 벌리면은 삼각형이에요. 이 삼각형 사타구니 속에서 밑에서 모든 인간이 태어났어요. 모든 동물은 뒷구멍에서 태어났지 두 다리 사이에서 태어난 거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말 누가 했습니까?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존귀존엄한 인간이거늘 인간을 동물로 취급을 한다? 그건 동물 새끼요. 인간에 대한 모독이요. 당장에 뜯어 고치라고. 자, 원방각, 다시 한번 이 땅을 네모로 상징한다? 전부 오역이다 이 말입니다. 당장에 뜯어 고쳐요. 인식 바꿔요. 땅은 동서남북 방위를 말하는 것이야. 인간 이 몸뚱이 이 자체가 완전 땅이요. 이것이 네모났다는 이야기야. 동서남북을 갖추었다 이 소리야. 인간에게 동서남북, 동서남북. 알려면 이렇게 확실히 알아야 돼. 어물증하게 하면 안 돼. 이런 고증을 누구도 안 했으니까 못 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늘을 무엇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인간이 아니면 알 수가 없죠. 인류사 최초로 둥근 원으로 하늘을 표상화하고 땅은 사각형으로 사람은 삼각형으로 상징하였다. 하늘은 둥글어서 360도가 되고 그래서 36.5도예요. 인간은 완벽한 하늘이라는 이 말입니다. 이걸 축소하면은 아주 작은 점이라도 점은 이건 하늘이요. 이건 점은 하늘이요. 이걸 줄이면 아무리 송곳 끝이라도 아무리 예리한 송곳 끝이라도 그 점은 이 원과 같은 하늘을 상징한 것이에요. 또 점으로도 하늘을 상징하고 점으로도 상징하고 땅은 가로금, 가로줄로 표현을 하고 땅은 평평하지 않아요. 사람은 삼격형으로 상징해서 세로금, 세로줄로 표현한다. 요 삼각대 이렇게 합치면은 한 일자가 되지 않습니까? 또 땅은 아니 하늘은 한 점으로 표현을 하고 땅은 두 점으로 표현을 하고 사람은 석 점으로 표현을 한다. 또 숫자로 쓸 때에는 하늘은 한 점으로 표현을 하고 땅은 이렇게 두 점으로 두를 표현하고 사람은 이렇게 석 점으로 표현을 한다. 이렇게 의도한 거예요. 이걸 아는 것은 지구 위에 있는 모든 만물 중에 인간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동물은 몰라. 이렇게 인체적으로 결합해서 사람 인간이라는 위대하고 존귀존엄한 만물의 영장인 까닭이다. 소위요.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사람의 머리는 하늘 그대로 둥근 모양인데, 둥근 모양인데, 순선 우리말로 머리통, 대갈통 그래요. 통은 두루 시방세계를 다 통할 수가 있다 이 소리예요. 하늘은
저 아무리 작은 먼지로부터 아무리 큰 것까지라도 다 통할 수가 있다. 동서남북 상하 위아래 시방세계에 안 통한 것이 없다. 우리 머리통은, 대갈통은 우주만유 삼라만상의 머리가 되는 하늘을 달고 산다. 원을 달고 사는 거예요. 여기 하늘에 분명히 북두칠성이 있듯이 인간의 7 구멍이 바로 하늘 그 자체를 통째로 달고 있는 것이 인간이다. 이렇게 존귀존엄하거늘 사람을, 인간을 동물이라고 한다? 그건 동물 새끼야. 모독이야. 인간 모독이야. 인간의 머리통은 하늘을 통째로 달고 나왔다는 말이고, 인간이 머리통 속에는 왜 머리냐? 가장 말이 가장 높다 이 소리야. 땅 위에서 가장 높은 것이 인간이다 이 소리야. 머리는 우두머리. 인간의 머리통 속에는 하늘의 모든 것이 통째로 들어있는 하늘의 컴퓨터야. 이걸 못 쓰고 있잖아요. 1000만억 분의 1도 못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겨우 너니 나니 죽이고 살리고 지지고 볶고 뭐 유리신이니 다신이니 미신이니 뭐니 우상이니 이런 걸로 그냥 쌈박질을 하고 여니 야니 이런 지저분한 그 썩어 문드러지는 정치 나부랭이 놀지는 하고 사상이니 뭐니 공산주의니 뭐니 이딴 짓으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너절하냐 이 말이야. 이 종기존엄한 이 머리통을, 하늘의 머리통을 가지고 겨우 그렇게 살아있어야 되겠냐 이 말이야. 네? 이 대한민국 이게 어째 이렇게 이게 썩어 문드러져 버렸어요. 이건 과도기로 여기시고 이런 강의를 듣고 한 사람만이라도 깨달은 사람이, 깨진 사람이 나오시기를. 인간의 머리통은 하늘의 컴퓨터다. 컴퓨터가 인간 머리에서 나왔지 어디서 나왔습니까? 컴퓨터 속에서 인간이 나왔습니까? 그래서 얼굴, 왜 굴이에요? 이게 다 구멍으로 되어 있잖아요. 굴이잖아요. 굴에 눈 아래 박혀 있고 다 입안에 혀가 박혀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얼굴, 꼴이란 말이야. 꼴. 요 서울의 저 남산골 그 뭐예요? 이조시대는 남산에 선비들이 많이 살았어요. 저 정릉을 뭐라고 그래요? 배밭골이라고 그래요. 우리 어렸을 때 정릉에 배밭골이라고 그랬어요. 그 빨래터예요. 그것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그걸 골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밤나무 골, 밤나무가 많은 단지 지역을 밤나무골 그래요. 그 인간의 얼굴은 이 7개 이 골은 북두칠성 자체를, 하늘 자체를 통째로 달고서 있는 것이,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확대했어요. 그래서 얼굴 또는 얼골이란 말은 하늘의 얼, 정신, 넉, 혼, 꼴, 알 말인데, 얼굴 할 때에는 이렇게 굴도 굴이지만은, 굴속 같은 굴이지만은 여기에 놀라운 또 하나 뜻이 있다. 무슨 뜻? 굴러간다. 둥근 것은 굴러간다. 물의 입자는 뭡니까? 둥근 거예요. 빗방울이 둥글어요. 놀랍지 않아요? 네? 얼굴에 2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뭐가 박히는 굴속처럼 이렇게 눈깔 빠지면 그 굴이지만은 그것만이 아니고 굴러간다. 굴렁쇠처럼 굴러간다. 무엇이? 하늘의 입자는 가장 작은 거. 뭐 현대 용어로 뭐 힉스, 쿼크 해봤자 하늘을 능가할 수 없어. 가장 크고 작은 것을 하늘이다 가지고 통째로 가지고 있다. 머리통 다 통할 수가 있다. 그 증거가 뭐냐? 7개의 구멍이다. 얼굴에는 모든 인간들은 7개의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은 북두칠성의 정기와 형상을 타고났다, 달고 나왔다는 말이다. 이게 아니라면은 긴 거 나눠보세요. 그다 부질없는 소리에 불과한 겁니다. 사람의 그 좌우에는 사람인자 시옷자 안에 우뚝 솟아있어 코가, 이것도 삼각형, 요것도 삼각형. 놀랍다 우리 인류여, 인간이여. 사람의 몸통은 동서남북에 결합된 것으로 땅을 상징해서 사람 몸통은 땅을 통째로 달고 사는 것이다. 지구 전체를 내가 뱃속에다 오장육부를 달고 사는 거요. 참. 그래서 몸통 안에는 오대양 육대주가 다 들어있어서 오장육부가 통째로 움직인다, 굴러다닌다. 아니요? 퍼뜩 깨쳐. 자꾸 부정하지 말고. 그건 사람으로 진화가 덜 돼서 그러는 거요. 그래서 한문으로 몸의 중심 부분을, 요 사각형 부분을 동부라 그래요. 동부. 한문으로. 이건 다룰자가 아니고 고기 육자변에 있는 거예요. 동부 부분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다. 땅의 부분을 가지고 있다. 팔다리 머리 부분을 뺀 몸의 등걸 또는 몸통이라고 한다. 이 몸통 안에는 오대양 육대주를 달고 산다. 그래서 사람의 몸체는 땅 전체를 상징한다. 또한 인간의 몸은 땅의 거울과 같아서 몸거울, 이걸 체경이라 그래요. 체경, 몸체의 거울경. 거울은 통째로 비춘다. 그러니 자기 몸을 잘 갈무리해서 몸 땅을 다스릴 줄 아는 것이 참된 사람이요 참된 인간이고, 그걸 몸집을 잘 다스리고 몸짓, 몸차림, 몸치장을 잘 해야 한다. 여기까지 하지요. 다음 제4강에서는 정말 이제 또 중요한 강의를 연결하겠습니다.